Today, the Gospel of Luke,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9.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 English on the scripture here. If you look at your own Bible, Luke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9.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우리 설교는요. 우리 영어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who are speaking English, please read my sermon in English on the wall.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이 목표를 완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며 시작은 확실하지만은 끝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 중에서 미완성 작품이 더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 이 8번 교향곡, 그 교향곡의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이 슈베르트가 7개의 교향곡을 다 작곡을 했는데 많은 연주자들이요 그 앞에 7개보다는 이 8번째 미완성 교향곡을 더 많이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도요 역시 미완성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미완성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미완성이니까 그냥 미완성으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완성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유실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을 믿는 사람, 귀신을 믿는 사람 등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을 믿는 사람. 그 중간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 사람도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 유혹, 죄악의 유혹, 현재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비결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믿음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다투고 파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의 속성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좀 우리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 중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단계 중에 부르짖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촌에 들리셨어요. 근데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은요, 단번에 죽어버리는 병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병이에요.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내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보아야 하는 이 병,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병이 악화가 되면요, 이 신경이 다 무뎌져 버려요. 근육이 다 약화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 발, 그리고 호, 이런 것들이 잘려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감각도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다 마비가 되고 싶어요. 날마다 자신의 죽어가는 신체를 보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절망과 수치와 분노와 죄책감과 원망과 불안과 공포,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그런 충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고요. 문둥병이니까 마비가 되고 감각이 없으니까 아픔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문둥병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결국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인데 지금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문둥병자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요, 옷을 찢어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위 입술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부정하라! 부정하라!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 도시들은 이 문둥병자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었지만 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둥병 자체로만 해도 무서운 병이긴 한데 그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인식과 그 사회적인 조치는 그들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최고의 저주의 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던 이 문둥병자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 꿈에도 그리던 그 의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줄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체면, 다른 사람의 입장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고요. 저 멀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박해받고 소외당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하고 나오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냄새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쓸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삶을 알았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지겹고 우리의 죄가 너무 밉고 우리의 죄가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가증스러워서 이 죄의 본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의 첫 단계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첫 단계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계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문둥병자들 보통 증상으로요, 코가 문드러져 버리고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요, 이 입들이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질렀냐면은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는 그렇게만 나왔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살려주셔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 때문에 금방 또 죽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기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긍휼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라, 너 문둥병에서 나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그냥 탁 나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쭉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100% 철저하게 의지하는 연속성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내일은 그냥 믿음이 탁 떨어지고, 이런 데는 역사가 하는 힘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 여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은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나쁜 것 같다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고,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계속 믿었더니 내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번째,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살해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돈을 가지고 와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그 기쁨 그리고 그 감격, 이것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사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보통 이 3단계까지는 그런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마지막 단계를 지나칠 때가 많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쏟아버립니다.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도 너무 자기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믿음의 감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고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하지만은 그 장미 가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오늘 바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니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